오늘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왕들이 백성들을 통치할 때 반드시 옆에 두고 읽어야 할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왕,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 때 법전을 옆에 두고 다스려야 되죠. 그리고 법대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인용하셨고, 이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도, 그리고 바울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유대인들이 항상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7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7년에 한 번씩은 신명기를 가르쳐요. 이 내용이 뭐냐, 이게 뭐냐, 이걸 가르쳐주는, 강론한다. 그랬던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모세 오경 가운데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모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되는 때,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의 경계가 시작되는 곳, 바로 모압 평지, 가나안 입구 모압 평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모세가 이제 3번의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들을 다 알렸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해에서 나온 40년째 되는 해 11월 1일 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했던 설교, 3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이제 저랑 보세요. 이제 모세가 마지막 이제 기력이 다 해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모세를 데리고 이제 비스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보여줘요. 봐라. 그런데 모세한테 너는 그런데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정말로 고생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너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그냥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억울할 게 없다는 거죠. 저는 딱 이걸 인간적으로 봐도 되게 억울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이 유럽 총회, 우리 총회장님, 영국의 런던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당신이 오기 전에 이렇게 교회가 50명, 70명, 80명 되면 또 깨져서 40명,
뭐 이를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오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200명, 300명, 500명, 800명, 1000명을 막 돌파하고, 근데 그분은 항상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것은 내 선배들, 선배 목사님들이 쌓아놓은 은혜가 지금 이때 나타난 것이지 내가 잘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전 목사님을 항상 1년에 한 번씩 신년 기도에 무슨 특별 부흥에서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씩 쉬고 가시게 하고 이렇게 항상 그러신다. 그 말에 저는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 부모가 막 심어놓은 것을 자식이 거둘 수도 있고요. 물론 그 부모 때에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난 그걸 깨닫고 나서요, 억울함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망과 꿈을 따라서 막 어떨 때 막 하고 뭐 펼치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지,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지, 내 뜻, 내 야망을 내가 펼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20장 12절에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뭘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모세가 반석을 칠 때 짜증내면서 2번 치잖아요. 그것을 믿음 없는 행동으로, 혈기 부린 그 부분으로 보지 않나,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많은 목사님도 계십니다. 어찌됐든 그거는 몰라. 하나님의 어찌한 연유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거를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세에게 좋겠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4장 5절에서 7절이에요. 이에 야훼의 종 모세가 야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벨보음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이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어딘지를 찾지를 못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모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 근데 조금 얄궂은 사람들은 신명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근데 모세가 자기 죽는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거 신명기는 모세의 저작이 아니다, 이렇게 또 부인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축복과 모세의 죽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고 모세가 죽는 내용이고, 또 여호수아가 대신해서 성대하게 리더자로 등극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첨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모세의 책 끝에 첨부해서 쓴 내용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3편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 결론은 이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해라. 할렐루야.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 자꾸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고 순종하면 산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3편의 설교예요. 자, 이걸 함축해 드릴게요. 언론 함축해 드릴게요. 첫 번째 설교는 신명기 1장 1절에서 4장 마지막 43절까지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신 은혜,
요절은 신명기 4장 40절이에요.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야훼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그 복을 받아라. 우리 교회적으로도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도 여러분 자녀의 복도 받으세요. 자녀의 복. 자녀가 형통한 자녀의 복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또 장수의 복,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잖아요. 장수의 복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28장까지예요. 이 십계명과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해석해 주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내용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것이냐, 여기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27장에 이제 이 희한한 것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대표가 각각 반반씩 나누어서 에발산에 서고 그리심산에 서서, 제사장은 그 가운데 골짜기에 서고, 그리심산의 지파들은 율법을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 에발산에 선 지파들은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소리를 치라고 행위로 가르쳐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세우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그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법이 세워지고 그 법을 통해서 나라가 통치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뭐냐? 이 쉐마의 내용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의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쉐마의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자, 7절에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언제든지 앉았을 때든 누웠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로 붙여 또 집 문 바깥문에 기록해서 세우라.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가문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신명기 26장 16절과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절이요. 제가 두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이걸 제목으로 할지, 너를 야훼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이거를 제목으로 할지 고민하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제목을 삼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명령,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설교 29장 30장인데 리레의 어떤 역사예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는 율법 준수에 대한 권면과 그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축복과 저주예요.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세워 두었는데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1장에서 34장은 모세의 노래, 축복의 노래, 죽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호수아의 취임식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별표를 5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이 말씀 나오면 별을 5개 쳐요. 장수, 옥침대. 자, 아무도 모르는구나. 자, 신명기 30장 15절 시작. 예,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중에서 1절에서 14절은 축복의 길을, 15절에서 68절은 저주의 길이 제시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이것을 여는 키워드가 뭐냐? 키워드가 순종이에요. 순종. 그럼 자, 내 말에 순종하세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 말에 순종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법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야, 이게 법칙이야. 법을 모르니까 자꾸 불순종을 하면서도 자기가 불순종인 줄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어요. 근데 그 문명의 수준, 문화의 수준에 따라서 죄를 인식을 못해요. 예를 들자면 이게 중국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동남아에 가면은 이 휴지를 막 길거리에 버린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쓰레기를 하천에다가 버려요. 하천에다가. 할렐루야? 근데 이게 마음에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그리고 다 버스가 오면은 우르르 타요. 다 줄 서 있는데도 혼자 딱 와서 동남아에서 온 관광객가 그냥 앞에서 타버려요. 뭐야? 근데 이 사람이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떳떳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버려왔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런 가책이 없는 거예요. 주여.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내가 알지 못한다면 가책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해줬어. 그럼 밖에 나가서 딴 사람한테도 그러면 그게 죄가 되거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법도를 바르게 배우고 그 법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모세가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 들어갈,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텐데 그 천국의 삶이 어떤 삶이냐, 가나안의 삶이 어떤 삶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가나안을 천국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중에서 결론이 오늘 28장, 29장의 부분이 해당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열린 문의 축복을 받으라 이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8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이제 거기까지. 그리고 2절의 하반부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삼가 주의하여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세요. 28장 12절이에요. 자,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세요.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13절 14절에 신명기 28장 13절 14절에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석에 이렇게 쇠붙이가 따라 붙듯이 복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따라 붙어요. 그 악한 사람, 저주의 사람은 따라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보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성읍의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고 4절에 보니까 자녀,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고 5절에 보니까 일용할 양식과 건강의 복을 받고 6절에 보니까 범사의 형통의 복을 받아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복되다는 거예요. 이게 풀세트의 복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28장 23절부터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야훼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늘문이 닫히는 케이스를 또 말씀해요. 하늘문이 닫혀서 하늘에 노치됐다는 거예요. 딱딱해져 버려. 비가 안 내리는 것을 말하고 땅이 철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굳어져 딱딱한 땅이 돼버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뭄으로 그냥 흙먼지만 날리는 상황을 말해요. 이 농경사회, 당시 농경사회, 목축사회에 땅이 이렇게 됐다는 건 다 죽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삶이냐? 그 비결을 오늘 말씀해요. 자,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저주가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을 때 바로 이러한 상황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상황이 도래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막히는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그러면 첫째, 회개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히 돌이켜 회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저도 잘못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게 있는데 때리려고 하면은 아이고 이거 잘못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안 맞습니다. 할렐루야. 버티고 내가 옳은 것도 같은데 막 하면은 뒤지게 맞습니다. 맞고 나서 잘못했어요 하면 손해입니다. 자, 두 번째 순종하라. 아까 신명기 28장 1절 하나님 말씀 듣고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래서 뭘 해? 알아야 된다고 그러죠.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죠. 그래서 법도를 순종하라. 여기서 두 가지 요소를 말해요. 듣고
행하기. 듣고 행하기. 순종은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불순종은요, 들었는데 행하지 않거나 아예 듣질 않거나, 이게 다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몰랐어요가 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베를린에 왔어요. 버스를 탔어요. 전철을 탔어요. 근데 표검사를 안 해요. 그냥 타도 됩니까? 안 돼요? 돼요? 헷갈리는 분이 엄청 많네. 안 되는 거예요. 그 검사 안 하는 건 믿는, 신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삥차 타면, 전문 용어가 나와요. 그렇게 타면 인생에 수지 많고 돈 남는 것 같은데 절대로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검사 안 해도 다 내야 돼요. 근데 나중에 내가 표를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로마 갔는데 표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차를 탔어요. 카드를 대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카드 단말기는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걸렸어요. 만약에 안 걸렸지만 감사하게 안 걸렸는데 그때 걸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게 다 파는 데가 없더라. 막 이렇게 통해요, 안 통해요? 딱지 떼어요, 안 떼어요? 떼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듣질 않은 것이 불순종이고요. 못 들은 것도 불순종이에요. 들었는데 안 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두 가지. 듣고 행하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율법이 600가지가 넘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반적인 지켜 행하라는 은혜가 또 사랑의 그 법들이 굉장히 커요. 그럼 내가 몰랐어. 마음에 양심에 찔리는 애들 모른 척해. 하여튼 자,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시편 1편 2절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어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에 올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중심되어 말씀 읽고 있는데 이게 1년 동안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타이밍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다시 루키 같은 때는 4장밖에 안 되니까 그때 그 다음 또 시편에 절망이 오긴 하지만 하여튼 여러분 상관없어요. 하여튼 말씀 순서대로 읽고 제 설명 들은 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마지막으로 하늘문이 막힌 것 같아. 힘들어.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무조건 죄 지었다고 아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과 은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십시오. 엘리야와 같은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 뭐라고요?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을 누리기 지금 마찬가지예요.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아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받아라. 먼저 복을 받아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2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자, 아까랑 문맥상 같은 말씀인데 제가 좀 더 자세히 부연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은요, 계약이에요. 상대방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은 직장에서 딱
페어트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쓰잖아요. 서로 뭐 이중으로 뭐 투잡하지 않고 또 기밀 중요한 것들 누설하지 않고 뭐 또 몇 시간 일하겠고 노동을 계약을 해요. 언약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 뭐 시간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막 그냥 교회란다. 그 직제 회사에 중요한 거 막 기밀도 누설해 버리고 막 이러면 그건 계약이 위반되는 거예요. 법적 책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냐, 어려웠냐? 바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2절, 3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보았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도 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4절에 말씀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오늘까지 야훼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도 없었어요. 보는 눈도 없었어요. 듣는 귀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게 이렇게 된 상황이 하나님 탓입니까? 하나님 탓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안 주셨을까? 이게 어찌 보면은 난해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야, 저희가 가나안이고 너희들 이렇게 가가지고 잘 정복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미리 주셨으면 벌써 여러분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1년 만에 2년 만에 가나안에 다 도착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돌려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살게 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장막을 쳐가지고 이틀 묵고서 바로 출발하기도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죠? 어디에서는 막 일주일 묵게 하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2년 동안 머물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제 그런 어떤 키워드가 나와요. 자, 5절 6절 보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렇게 순종하게 그렇게 따르게 했던 것은요, 주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너희의 주인 되어서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행하니까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면 된다. 따라오면 된다.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그런 마음이, 깨닫는 마음이 없다. 그냥 한 발 한 발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그 전 페이지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 지키고 언약하고 순종하고 그냥 따르면 그게 축복된 길이에요. 아직은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뜻 생각을 해요. 내가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 변화가 일어나겠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 되겠다. 근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모님 요거 좀 체크해 주세요. 요거. 네. 자, 옷에 있나 봐. 자, 그래요. 그래서 나사로, 부자 나사로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한테 혀끝에 물 한 방울 붙여달라. 얼마나 지옥의 형벌이 고통스러웠나. 두 번째, 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선지자를 보내서 들려줘라. 소리를 그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형제들을 사랑해서일까요? 아니에요. 형제들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이런 걸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왔어요 하고 항변하는 거라고 해요. 항변하는 거. 그러니까 트집을 잡는 거지 그게 결코 형제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 성경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지자들을 보냈으니까 형제들은 상관하지 마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제 딱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100% 그 사람이 다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열렸다고 해서 다 100%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해버린 거예요. 왜? 그 순간순간 인도해 주심의 은혜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죄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인 지금은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에 13절을 보겠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은 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그 예수님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만홀히 여김을 받은 홀대받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믿음이 없는 사람 그게 들려져서 그게 트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홀대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다 아는 예를 해줘도 비유를 해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그 다음 절에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컬을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듣는 귀가 둔하고 눈이 다 감겨있기 때문에 귀도 다 막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도 나와요.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7절 바울이 로마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써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보아도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느낄 수 있고요. 들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성령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안 깨달아지거든 기도하고 또 보세요. 기도하고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면 깨달아져요. 이거 읽고 저거 읽고 할 때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런 생각하죠. 우리 청년 회장님들 마태복음 읽고 뭐 목회서신 읽고 막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어요. 잠언 읽고 그래 읽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읽는 것도 있고 또 묵상집도 따로 가고 여러분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 해요. 될 수 있으면 다 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서로 상호 보완이 있어서요. 내가 여기 읽었던 말씀이 여기 나오고요. 또 내가 여기서 의문 가졌던 게 여기 나와요.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쫙 펴보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 내게 주실 수 있어요. 그건 제가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또 이렇게 자살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거 읽다가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너는 목을 이거 나고 너도 속히 행하라 나도 이래가지고 죽는 분이 한두 분 계신데 그거는 내가 권하지 않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렇게 펴보는 것도 참 좋아요. 근데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또 마음의 모든 거 다 성령께서 기쁜 것까지 통달하게 만나는 사람들,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음성 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중심돼서 하나님의 약속 믿고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생명을 택하라. 가나안 땅, 너희가 장차받을 가나안 땅에 가서 천국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명을 택해라. 자, 우리가 이제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앞에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자, 악과 저주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근데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야훼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자, 오늘 제가 드린 신명기의 말씀, 쉐마의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시거든.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그걸 기억하려고 손목에다 메고 말씀을 막 적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그리고 내가 사랑 실천하는 삶을 살아요. 이걸 항상 적어서 막 문에도 붙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생각나거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거기 가운데서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항상 복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리고 20절이에요.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려고 맹세한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제가 아까 장수 옥침대 별 5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앞에 생명과 저주가 있는데 생명을 택하라. 오늘 또 30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축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이게 이제 이거 하고 마칠 것 같아요.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어요? 자, 왜 사람들이 넘어지는 줄 아세요? 중요한 진리예요. 왜 넘어지냐? 사람이 선택할 때 기준이요, 이익이냐 손해냐 이거 가지고 선택을 해요. 자, 이게 내한테 이익될 것 같아? 그러면 이익을 선택한다고.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선택이 생명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당장 이익이냐 손해냐가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야?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돈에, 지갑에 돈 들어올 때요, 화가 겸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한자로 화근이라고 해요. 화근. 화의 근원. 돈인데 이게 복돈이라고 주잖아요. 화근이라고 또 줘요. 이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는다. 소화도 안 돼가지고 목에 걸려가지고 꺽꺽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거 먹고 처음엔 먹고 관계 좋았을 때 그러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파멸돼요. 그것 때문에 화근이라고 해요. 이게 복이냐 화냐를 기준 삼아야 돼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화냐, 이 기준이 뭐다? 내 유익이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예요. 자, 잠언서 14장 2절이에요. 어떤 길은
잠언서 1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예. 사탄이 선악과 보여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화근이었어요. 자,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다 같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것을 분별하여 선택하는 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게 아니고 나한테 손해냐 이익이냐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선택하면요 여지 없어요. 맞아요.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아니면 내가 영광 받으실까 아니면 마귀가 좋아할까 이렇게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나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좋아요. 나에게 유익이라고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0장 2절 말씀 하나만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며. 할렐루야.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믿음들 되어서 여러분은 성공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약간 졸거나 집중 안 한 분들 내가 주중에 전화해가지고 오늘 신명기 말씀 물어볼 거니까 네, 아셨죠? 물어볼 거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집중.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 알아야 들었어야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집중해야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산다, 하나님 주인 되어 산다 항상 말들을 하는데 막연해요. 뭐가 하나님 주인일까 중심될까. 막 세상의 모든 것을 통달아 아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요, 다 통달해서 아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기적을 막 체험하고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서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바짝 잘못 쓰면 엇박자가 날 수 있고 다른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돌이켜 오는 거예요. 돌이켜 행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상복구의 은혜가 있어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잘 나와서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나 부족해요. 잘 모르거든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인도하세요.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거기에 그냥 그만큼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앞서가 버려가지고 멀리 가 있지 말고 하나님의 가라한 만큼 가고 순종하라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천국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모세의 입장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싶다면 뭘 권면하겠어요? 저는 이 모세의 이 설교보다도 더 좋은 권면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번 주 성경 신명기 읽으면서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 돼가지고 내 신앙의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